우리가 저번 시간에 히브리서가요, 한 5장부터 해서 8장까지는 거의 같은 내용의 반복과도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본적인 맥락은 그랬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대제사장직은 레위 계열의 제사장직보다 훨씬 더 탁월하다라고 하는 것이 주요 초점이었고, 그것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또 멜기세덱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그의 탁월함을 드러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탁월함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고, 레위 계열의 제사장과의 비교 역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또한 레위 계열과는 다른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라왔지만 또 멜기세덱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7장까지는 주로 어느 부분에 초점을 맞췄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 탁월한 제사장 직분에 좀 초점을 많이 맞췄어요. 그럼 오늘 8장으로 들어가면서는 새 언약의 초점을 조금 더 맞춰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의 내용을 강조하는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방향성은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입니다. 그걸 드러내는 것이지만 이 앞전까지는 직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에는 사역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강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뭐였죠? 히브리서의 그 수신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공격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도 쓰지만, 유대인으로서 기독교를 개종했는데 일부 사람들이 그 믿음이 희미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영원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불완전한 건 아닐까? 오히려 예전처럼 율법의 속죄 제사로 들어가야 되지는 않을까?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던 사람들에게 그것이 아니라는 걸 더 명확하게 드러내 보여주려 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특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 이걸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반복되는 그 내용 속에는 히브리서 저자의 간절함이 배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1절로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살펴보겠습니다. 8장 1절입니다.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자, 이렇게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자, 요점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요약은, 때로는 중요한 점은,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걸 쉽게 풀이하면 지금까지 했던 말들 중에서 중요한 초점은 무엇이냐,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것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내용일까요? 넓게 보면 히브리서 5장부터 한 7장에 이르기까지의 내용입니다. 그걸 조금 더 집중해서 보면 히브리서 7장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멜기세덱과 비교하면서 진술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요약이죠. 근데 이걸 조금 더 집중해 보면 7장 26절부터 27절의 내용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7장 26절과 27절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의 탁월함은 사실 이 요점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요점이 되고 이것을 다시 한번 또 다른 시선으로 지금 요점을 정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중요한 초점은 무엇이냐? 바로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렇게 강조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에게 있대요? 우리에게 있대요. 우리에게. 자,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그러니까 헬라어 단어적 느낌으로 보면 이렇게 돼요.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 근데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좀 어감이 그리 좀 좋아 보이지 않죠. 그래서
단어적으로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지만 이것을 의미적으로 보면 우리가 모시고 있다 또는 우리가 섬기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 탁월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우리가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섬기고 있다. 그런데 왜 그 섬기던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러한 맥락이 되는 거겠죠. 자, 우리가 이미 섬기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불변의 사실을 전제로 해서 이렇게 우리가 섬기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의 그 사역에 관해서 이제 요약적 설명으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내용을 좀 보실까요?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라고 하면서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여러분, 히브리서를 계속 진행하면서 제가 그런 표현을 종종 드렸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 히브리서 쓸 때 요한복음처럼 단어 하나, 문장 하나 이렇게 가볍게 쓴 것이 없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요, 아주 히브리 저자가 굉장히 압축적으로 중요한 단어들을 선별해서 쓰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는 하늘에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 하늘은 어떤 의미의 하늘일까요? 하나님의 처소로서의 하늘입니다. 또한 하늘 성전이 있는 곳으로서의 하늘입니다. 자, 그러한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되어 있는데 지극히 크신 이는 누구겠어요? 성부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대요. 우편이란 건 어떤 개념일까요?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처소에서 그 가장 거룩하신 성부 하나님의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뭐 하셨어요? 앉아 계세요. 자, 그러면 앉아 계신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하게 앉아있는 그 모양새를 표현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앉아있다,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 이중적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속죄 사역이 완성되었다 이런 의미예요. 속죄 사역이 완성되었다는 한 가지 의미와 함께 플러스되는 것이 뭐냐면 왕으로 등극하셨다 이렇게 의미가 되는 거예요. 속죄 사역을 완성하시어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왕으로서 또 대제사장으로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등극하신 예수 그리스도,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 사역을 완성하지 않으셨다면 승천하실 수 있으셨을까요? 왕으로 등극하실 수 있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으실 겁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속죄 사역을 완성하신 이후에 하늘에 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왕으로서 또 대제사장으로서 등극하여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데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 또 하나를 굳이 플러스해 보자면 다스리고 계신다는 의미도 되겠죠. 통치하시는 거죠. 온 우주 만물을 왕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지금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이런 차원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속죄 사역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고 승천하시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왕으로 대제사장으로 등극하여 앉으셔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이 사실을 우리가 모르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수신자들의 상태로 인해서 이 부분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주님 부르실 때까지 평생 반복해서 들어야만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되고 계속 잊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몰라서 신앙이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 그것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자꾸 희미해져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 개개인도 계속해서 이 사실을 되뇌이고 그 의미를 더 우리 가슴속에서 불러일으켜야 되지만 우리뿐만 아니라 특히 누구는 더 계속 반복해서 들어야 돼요? 우리 현빈이 같은 청소년들, 정훈이 같은 친구들, 이런 자라나는 세대들이 끊임없이 이 사실을 반복해요 듣고 그 가치가 어떤지를 계속 가슴에 되새기다 보면 지금은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지금은 한 귀로 듣고 흘러버린 것 같고 저번 주에 한 거 이미 벌써 잊어버린 지 오래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때로는 조금씩 남아있다가 어느 순간 자기 입술로 고백하는 신앙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저 또한 이 하나의 서신을 여러 주에 걸쳐서, 아니 여러 달에 걸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제가 굴하지 않고 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번 주에 했던 이야기가 오늘 의미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번 주에 했던 설교라도 오늘 똑같이 듣는 설교라 할지라도 우리 가슴에 끊임없이 뿌리를 내리고 새겨져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거의 비슷한 이야기지만 조금 다른 시각으로 나누고 있는 겁니다. 자, 8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자,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이제 또 계속 설명을 하는 건데, 2절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소 그리고 참 장막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같은 겁니다. 네, 같은 거예요. 하늘 성소를 말하는 것이고 그 하늘 성소를 참 장막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굳이 참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참이라고 하는 말을 썼을 때는 무엇과 비교가 되는 거냐면 땅에 있는 성소와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땅에 있는 성소와 비교하여 하늘 성소를 참 장막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뭘까요? 땅에 있는 것은 거짓이고 위에 있는 게 진짜다, 이런 의미일까요? 그렇죠. 실체란 얘기예요. 위에 있는 것이 하늘 성소가 실체이고 땅에 있는 성소는 그 실체인 성소의 모형이 되는 것이고 그림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성소라고 표현하면서 참 장막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 중간 이후에 보면요,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는 표현을 덧붙이는 겁니다. 자, 땅의 성소, 땅의 장막은 누가 세운 겁니까? 사람이 세운 거예요. 하늘의 성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근본적으로. 땅의 성소가 하늘 성소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땅의 성소는 다만 그 하늘 성소의 모형으로서 존재할 뿐이에요. 잠시 이따 또 얘기를 나누겠지만 모형이요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요, 실체가 딱 나타나면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래서 땅의 성소에 너무 큰 가치를 두는 것, 땅의 성소를 치장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사실은 좀 많은 착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땅의 성소는 오늘날의 예배당이 되겠죠. 교회라는 의미보다 예배당이라는 의미가 더 적합한데, 땅에 있는 예배당은 화려함이 1순위가 아니라 효율적이 1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목회를 위해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성도가 교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까? 건축을 하든 한 상가에 있든 상관이 없습니다.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까를 보고하는 것이 좋은 것이지, 1순위의 개념이 어떤 재료를 쓸까, 뭐 이런 것이 기준이 돼서 간다면 이건 큰 착오가 있는 겁니다. 하늘 성소와 지상 성소를 그런 식으로 비교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그런 실체와 또 그림자, 모형이라는 차원에서 비교를 위해 참 장막이다라는 표현을 쓴 것이고요. 이 의미는 5절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질 겁니다. 2절에서 이제 그 부분과 함께 히브리 저자가 이렇게 설명을 해요. 성소와 참 장막에서 예수님이 섬기는 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섬기는 이. 자, 예수님이 하늘의 성소에서 섬기신대요. 어떤 의미의 섬김일까요? 종의 자리에서 주인을 섬기듯 섬기는 걸까요?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섬긴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하늘 성소 섬기는 내용은 뭘까요? 거기서 또 성부 하나님께 우리를 대표해서 제사를 드리실까요? 여러분, 하늘 성소에서는 제사 행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 없을까요? 제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제물 삼아 단번에
완벽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하늘 성소에서는 제사적 행위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늘 성소에서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류의 섬김을 말하는 게 아닐 거예요. 어떤 의미의 섬김일까요? 바로 자신의 백성된 우리를 위한 중보 사역으로서의 섬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위해, 우리가 곁길로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성숙한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절망의 늪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당시 히브리서 기자의 의미를 따지면 유대교로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 지금도 중보의 사역을 하시는데, 꼭 중보자 기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서 기도하며 우리를 간섭해 주시는 거죠. 그 사역을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고 계시고, 주님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완벽하게 이루실 겁니다. 행하실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믿음이 희미해질 때 자꾸 지치는 거예요. 그 믿음이 희미해질 때 자꾸 절망이라는 올가미에 우리가 자꾸 빠져가는 거예요. 근심과 염려에 자꾸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스러울 때, 염려가 너무 커질 때, 근심에 사로잡힐 때 한번 멀찍이 서서 그때의 내 모습을 한번 봐보십시오. 우리 안에 뭐가 희미해졌나?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환경 때문에 희미해졌을 때예요. 근데 돌아보면 정말 절망스러웠지만 하나님이 날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걸 우리는 늘 발견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무거운 현실을 가볍게 여기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보다 사실은 그렇게 힘들어하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더 힘듭니다. 그래서 찬양 가사에 보면요, 우리가 흘린 눈물보다 오히려 주님은 더 많은 눈물을 흘리며 우리를 바라보신다라는 찬양의 가사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힘겨워할 때 오히려 주님은 더 마음 아파합니다. 조금만 더 견디고, 조금만 더 이겨내고, 조금만 더 걸어가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뜻을 발견하고 그 가치를 알고 거기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맛볼 수 있을 텐데,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한 걸음만 더 가자. 한 걸음만 더 가자. 그게 어쩌면 우리를 위해 중보자로 사역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자로서의 사역을 해 주시는 분임을 잊어버리지 마십시다. 자,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를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라. 자, 어렵지는 않습니다. 땅에 있는 대제사장은 기본적으로 무엇을 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 세움받은 거예요? 속죄 제사를 위해서, 그리고 그 속죄를 위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역할을 위해서 그들은 세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항상 계속적으로 백성들의 제물을 받아서 그 제물로 인해서 속죄 행위를 해야만 하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 이 3절이요, 예물과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표현을 계속적인 의미로 썼어요. 반복적으로. 왜? 당연하죠. 이 지상에서의 제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드려야 됩니다. 대속죄일은 한 번이지만 또 매일매일 드려지는 속죄 제사가 또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드려야 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다르겠죠. 뒤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그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 그리스도도 무엇인가를 드려야 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뭘 드리셨을까요? 자기의 몸을 드렸죠. 자, 여기서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요, 놀랍게도 또 단회적으로 사용됩니다. 한 번 이 얘기를, 한 번을 반복적으로인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릴 수 있을까요? 내가 내 몸 드릴게요 라고 당당하게 말해도 우리는 그럴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오직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기의 몸을 희생 제물로 드리실 수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만이 그 자기의 몸을 희생제물로 드려 완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거죠. 어느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완전한 제물입니다. 자, 이런 완전한 제물에 대한 내용은 좀 더 지나서 9장에서 또 한번 언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 정도로만 넘어가겠습니다. 자, 4절 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4절도 어렵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공생애를 살아가실 때는 제사장이 될 수 없었다는 얘기예요. 왜죠? 기본적으로 레위 지파의 사람이 아니에요.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족보상 안 돼요, 일단. 그리고 레위 계열의 제사장은 항상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계실 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를 드리는데 제물을 하나님께 바쳐서 제사를 자신이 드렸던 적은 없습니다. 물론 성경에 기록이 안 됐지만 부모가 대신했을 적은 있을지도 모르겠으나 알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 적은 없습니다. 오직 자기의 몸을 드린 것 외에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서는 제사장이 될 만한 자격을 하나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한 역할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은 레위 계열의 제사장이 이 땅에 속한 제사장이 아니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어디에 속한 제사장이에요? 율법에 속하고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따를 이유가 없고 율법을 따라 제물을 드릴 이유가 없는 제사장이신 거죠. 이런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을 여기서 드러낸 것이고, 이런 근본적인 차이는 결국 어떤 차이로 갈 수밖에 없냐면 사역의 차이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본적인 위치가 다르고 역할이 다른데 어떻게 사역이 같을 수 있겠습니까? 자, 5절을 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자, 5절에서 그들이 섬기는 것을 할 때 이 그들은 이 땅의 제사장들입니다. 자, 이 땅의 제사장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앞에서 3절에서 설명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자,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래요. 뭘까요? 하늘에 있는 것이 하늘의 성소. 또 하나를 덧붙이자면 하늘에 있는 대제사장직. 이 땅의 성소와 이 땅의 제사장직의 사역은 무엇에 대한 모형이에요? 하늘 성소의 모형이고 하늘에 속한 대제사장의 사역의 모형일 뿐이에요. 그림자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율법이 완성되고 예수님이 하늘 성소에 가셔서 대제사장 역할을 대제사장으로서 등극하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더 이상 구약시대적 성소는 제물을 바쳐 제사를 드리는 성소는 의미가 있다 없다? 의미가 이제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도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거죠. 왜냐하면 실체가 이미 드러났고 실제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땅의 성소와 땅에서의 제사장직은 의미가 없는 거죠. 실체가 드러났으니까. 그림자는 이제 뭐 할 때예요? 슬며시 사라질 때예요. 그것 자체가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역할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역할이 끝난 걸 계속해서 붙잡는 건 참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그 예를 출애굽기 25장의 성소의 예를 든 겁니다. 모세가 성소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하늘 성소의 식양을 들려주시고 보여주셨어요. 모세는 그 하늘 성소의 식양을 듣고 본 대로 이 땅에서 만들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 그림자를 만들고 그림자에서 그림자의 역할로 사역을 했다면 이제 실체가 완성됐고 그 실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면 더 이상 그 그림자의 역할은 의미가 없는 것이고 거기에 매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이
5절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자, 6절에 보면 더라는 표현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고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셨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더 아름다운 직분이란 건 뭘까요? 땅의 성소를 섬기는 대제사장은 죽음으로써 계속 계승되어야 하는 불완전한 제사장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으로 계승되어야 하는 제사장직이 아니라 죽음이 없는, 계승할 필요가 없는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아름다운 직분입니다. 더 이상 불완전하지 않고 계승이 필요 없는 그런 완전한 대제사장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셨다라고 합니다. 자, 더 좋은 약속은 무엇과 무엇에 비교했냐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비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옛 언약은 뭐예요? 율법이죠. 여러분, 율법은 우리가 잘 압니다. 몽학 선생의 역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몽학 선생이라는 것은 율법이 완성될 때까지만 필요한 어떤 안내자 역할밖에 안 돼요. 그래서 율법을 완성한 자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율법의 정죄를 받을 필요가 없고 율법에서 제시하는 제사 행위를 행할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율법의 언약은 완성되어 의미가 없고 무슨 언약을 바라보는 자들이에요? 새 언약을 바라보는 자. 그 새 언약은 무슨 소망이 담긴 언약일까요? 새 하늘과 새 땅의 소망. 우리가 완전히 속죄받았다라는 그 은혜 아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언약으로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새 언약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더 좋은 건 또 뭐라고 말합니까?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고 말합니다. 모세 그리고 구약시대 제사장들, 이들은 옛 언약의 중보자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옛 언약의 중보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모든 제사, 율법을 완성하시고 십자가에서 구속을 완전히 이루셨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왕으로 대제사장으로 지금 등극하여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더 이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옛 언약에 묶여 있는 자들이 아니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왜 이 세 가지를 이렇게 강조합니까?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이미 우리가 받은 것, 이미 우리가 섬기는 대상, 그것이 율법 시대에 놓여있던 모든 것보다도 훨씬 더 탁월하고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좋은 것이라는 걸 드러내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걸까요? 결국 우리 자기들 안에 있는 종교성의 메인 신앙에 빠져 있었고 환경의 메인 신앙이었고 자기의 이익을 생각하는 신앙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소망이 안 되고 내게 이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신앙이니까 결국 옛 율법에 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이라는 것은요, 말씀의 근거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미신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종교성은 그거예요. 정한수 신앙이죠. 우리나라의 옛날 정한수 신앙. 정성으로 승부하는 신앙. 뭔가를 하나님께 노력을 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받아내고 싶은 신앙. 우리의 종교성은 언제든 그런 신앙으로 갈 위험성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깨어서 말씀 앞에 늘 우리를 긴장시켜서 있지 않는 이상 우리도 모르게 어느 순간 우리의 신앙이 그쪽으로 가 있어요. 한 10년 성경 공부한다고 완벽하게 되는 거라면 좋겠지만 한 10년 성경 공부해도 순간 방심하면 어느 순간 나의 입술은 미신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주님 부르실 그때까지 말씀을 근거로 내 신앙을 계속 점검하고
스스로를 긴장시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이상하게 상반된 표현들이 많아요. 어떤 성경은 가보면 행위를 무지하게 강조해서 마치 행위가 없으면 구원이 취소될 것처럼 표현되는 구절이 있어요. 근데 어디 성경을 보면 우리가 어떠한 악한 짓을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가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런 충돌이 있을까요? 성경이 잘못돼서일까요? 물론 세부적으로 다 의미가 있겠지만 그걸 통틀으면요,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행위를 강조하는 것은요, 우리 입장에서 그렇게 긴장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어떠한 잘못을 저질러도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품으시는 거죠. 네가 그럴 줄 알고 이미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놓은 거야. 여러분 코미디 프로에 그런 거 있었죠. 예전에, 요즘은 거의 못 보는데 그럴 줄 알고, 아셔요? 기억하셔요? 하나님의 사랑을요 좀 재밌게 표현하자면 그럴 줄 알고의 신앙이. 니들이 그럴 줄 알고 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거야. 난 니들이 또 그럴 줄 알았어. 또 그럴 줄 알았어. 그래서 너희들이 어떠한 악행으로도 파괴시킬 수 없는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들한테 준 거야. 니들이 아무리 나쁜 짓을 해봐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깨지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장에서는 항상 어떤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면 어떻게 하나? 내가 이렇게 함부로 믿음 생활 대충 하며 살다가 내가 구원이 취소되면 어떻게 하나? 이건요, 우리 입장에서 가져야 될 긴장감일 뿐이지 이게 공포로 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성경을 잘못하는 거예요. 그건 공포의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부여잡기 위한 긴장감으로서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게 옳습니다. 그것과 함께 무엇도 같이 알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크고 넓은 사랑을 함께 가지고 가야 돼요.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신앙은 참 건강해집니다. 그걸 위해 예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늘보좌 우편에서 중보자의 사역을 지금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중보 사역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긴장감, 또 그 긴장감을 덮고 품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로서의 사역. 우리는 오늘 이 진리 때문에 오늘도 살아갑니다. 이 힘든 순간을 이겨내며 살아갑니다. 소망을 잃지 않고 오늘을 또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고정된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을 오늘도 느끼시고 잠이 드시고 내일 하루 그 시선 안에서 또 일어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